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거제 하늘빛 교회 사경에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 옷을 보면 아시다시피 돌아오자마자 정말 우리가 기도하던 우리 김준희 우리 집사님의 딸 희은 양이 어저께 8시쯤에 잠드는 슬픈 일이 있었고, 오늘 제가 입관 그리고 내일 발인과 하관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부탁으로 조용한 장례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목회부하고 작은 교회만 참여하는 그런 조용한 장례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까지 진행되는 그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교회를 비운 사이 계속 장례가 벌어지고 또 안종화 목사 발령 나고 그다음에 우리 주혜성 전도사도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수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1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모든 일들이 잘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또 아카데미 집행부가 이제 이 교회 아카데미를 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할 때마다 옛날에 2번, 3번 하던 그 내용들을 하루에 마치도록 강력한 요구가 있어갖고 오늘 12장 보통 한 5번, 6번 뭐 하기도 하는데 한 번에 마치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이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은혜 가운데 2월까지 로마서를 마치고 3월 한 달은 쉬고 4월부터 이제 계시록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한 번에 마치니까 연속선이 또 있고 되게 의미 있게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을 한 번에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계속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론으로 머릿속에 사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8장이 이제 뭐냐 그러면 이론을 쭉 교리를 다루잖아요. 9장, 10장, 11장은 삽입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8장에서 실제로는 12장으로 바로 이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장까지의 그 복음이 심어진 사람들은 12장부터 시작해 16장까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1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12장이 시작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모시게 되면,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봉헌해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들여지면 결과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들으면 의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몸을 누가 잡고 있는가, 우리의 몸을 누구의 손에 잡혀지는가에 따라서 의의 병기도 될 수 있고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주 사용하는 이제 예화가 이런 거죠. 날카로운 칼이 요리를 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일을 하게 되죠, 그죠? 강도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죠. 사용되어지는 용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몸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용하는가? 아니면 사단이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할 때 하나는 거룩한 제물, 또 하나는 뭐예요? 산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한 제물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이게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보다 어떤 의미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또다시 말하지만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별해야 되는가 하면 신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우리 몸을 늘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번 생각해 봐. 이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발과 다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계속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구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다 설명이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소유가 된 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구별된 몸이라고 하는,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살아야 돼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 그러면 산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죠? 많이 설교를 들었죠. 이것만 하더라도 1시간을 우리가 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 제사제도의 희생제물은 산제물이 아니라 전부 죽임을 당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올려지는 그 제물들은 전부 다 각을 떴어요. 다 탁탁탁탁 죽여서 각을 떠서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전부 죽은 제물이었고 피 흘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죽은 제물만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몸은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살아있는 모습으로는 절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생애를 하나님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 사람이 어떻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로마서 6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도 살아있지만 그런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되었나니? 못 박혔나니. 믿음으로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고 나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 산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바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산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혹은 시험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과 충돌하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 내 유익을 구하는 이런 모든 어떤 그런 하나님과 충돌하는 그런 생각들과 사상들과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맞설 때 그때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 근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번역이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합당한, 이성적인 혹은 마땅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면 이것은 합당한 예배다. 이것은 마땅한 예배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직역하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드려야지만, 이런 예배를 드려야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우리가 안식일마다 이제 설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마치는 기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짜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의 삶과 함께 시작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초기 교회 성도들은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렇게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렇게 나타난대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된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를 거스르는 이 변화와 이 분별력은 1절의 결과로 받는 거예요. 1절의 결과를 통해서 2절에 받는 거예요.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게 뭐냐 그럼 2절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물이 진짜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과 가인이 똑같은 제물을 드리진 않았지만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가인이 드린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단에는 불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왜 가인이 드린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단에만 불이 내려왔는가? 그 차이가 뭐죠? 제물의 차이입니다. 제물의 차이. 가인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간합할 수 없는 제물이 드려졌고 아벨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간합할 수 있는 올바른 제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제물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모든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불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산 제물이 되어질 때 그 제물 위에 그 옛날 수많은 제단 위에 죄와 더러움을 태우기 위해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르러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과 다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더하여 분별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바울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말씀은 좀 읽어보겠는데요.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죠. 누가 자발적으로 이 마이크를 하나 잡아서 조금 대독을 좀 해주시면 이 성경책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2장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조금 이제 빠르게 나가는데요. 하여튼 따라 보시고 잘 놓친 부분은 또 다시 듣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이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넘어서는 충동이나 감정이나 분위기에 이끌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했는가 봐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라는 그런 말을 해요. 여기 보면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였다고 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요. 근데 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열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생각하며 행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의 가장 중심이요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에 가서 아시아 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막 열정이 들끓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로 하여금 거기로 가는 것을 막자. 그는 그의 열정이 향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성령이 보여주는 생각을 따라 그의 방향을 턴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 자신의 열정과 감정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자신의 일의 분수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협력하며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태능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 열정이 넘친다고 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열정이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교회는 조화롭게 일할 수 있고 더하여 그 힘이 모아져서 큰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향으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열정이 성령의 역사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들,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살아있는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그 생각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과 통제와 그 다음에 조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12장 4절부터 8절 이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연합과 조화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한 주제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진 팔, 다리, 손, 머리, 눈 이런 어떤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손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발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입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지만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일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독립된 한 사람의 헌신이나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헌신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이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기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다양한 은사를 받지만 성령의 통제하에 일치된 방향으로 나가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또다시 말하지만 모든 지체들이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듭난 신자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좀 우리가 이건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일치라는 개념과 획일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네. 일치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적이지만 획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진짜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치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성령이 만들어내는 일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획일적으로 같은 사고를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양한 은사들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그 은사들이 서로 보완하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일어나는 일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이 보여주는 일치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획일적으로 사고하고 획일적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비난해요. 그럼 공존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제 아내와 저는 비슷하나요? 다른가요? 달라도 완전 다릅니다.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제 아내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휴가를 가도 사람이 적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좀 쉬워요. 저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만 돼요. 예. 그래서 해수욕장으로 가려고, 전 재림연수원으로 가려고 그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웃고 떠들어야지만 스트레스가 풀리고 저는 조용한 곳에 있어야지만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안 그러면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나 저는 서로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매일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휴가 가는 것도 일로 갈래 저로 갈래 하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저희들은 나름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로 보완이 되고, 서로의 다름이 서로의 단점과 결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훨씬 더 깊은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내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두 사람은 목회를 하면서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에게 보완이 되고 시너지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예화를 사용하시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지개가 서로 7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더 서로 다른 색이 함께 연합하고 공존할 때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교회는 서로 다름이 서로 연합하고 같이 공존할 때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종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하나가 되는 곳, 공존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은사들이 차이와 다름 속에서도 충돌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역사인데,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에도 다양한 은사를 얘기하지만 그 수많은 은사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게 바로 뭐다? 13장에 사랑이라는 은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하고 로마서 9장의 그 한 장의 12장에서 이야기가 같은 패턴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9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3절까지 이런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입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로마서에서 12장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 즉 자신을 산 제사로 그리스도께 드려진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이 요구에 반응하며 살게 돼요.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말과 게으르지 않다는 말은 열심히 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지 않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요,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즉 자원해서 행하고 열심히 행합니다. 자원해서 행하고 열심히 행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렇게 열심히 행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 신앙에 이런 자발성이 없고 이런 열정적인 에너지가 내게 공급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혹 아직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드는 이 도관에 내가 아직 연결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발성이 없고 이 열정이 없다고 하면 실제로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다 내놓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헌신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하나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웃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표현이 좀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한다? 서로 먼저 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요. 먼저 한다는 건 뭐예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먼저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져 들어올 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실천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했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와 그 삶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12절에 보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5장에도 등장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본문에 보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소망을 가져요. 그 속에 즐거워할 수 있대요. 그래 이것이 지나가면 뭔가 온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은 환난 속에서도 본문에 보면 계속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며 하나님께 구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한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또 그 사랑은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한 사람은 말과 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것을 희생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으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뭔가 지식만 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꿈꿔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목장이 찾아가는 작은 교회죠. 도르가회에서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또 일부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랑이 모든 교회에서 실천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면서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비전 700이라고 하는 큰 역사가 태능교회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실천적인 사랑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작은 교회와 모든 교회에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작은 교회들과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14절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아이고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한 사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나아갈 때 그 신앙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14절부터 21절이에요. 예, 이 파트는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그 신앙의 절정의 모습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띄워주세요, 성경절을.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이 말은 이제 이런 말이죠. 악인이 나를 악하게 대할 때, 진짜 못된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할 때, 그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그때 나도 악한 모습으로 악인을 대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의 충돌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한 사람은, 이건 전부 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사람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은 어떻게 산다?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악인과의 충돌 속에서 선을 도모하는 거. 어떻게 하면 선하게 이것이 끝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도 18절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를 추구하라? 화목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와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뭐를 추구한다? 화목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혹 우리가 누구랑 원수를 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처하라고 합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갚을 거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다? 20절입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도 뭐 한참 설명할 부분인데,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은 뭐냐 그러면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엄청난 말이죠. 진짜 엄청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다, 진짜 멋진 말씀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를 이렇게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심지어 원수가 줄일 때 어떻게 먹이고, 목마를 때 어떻게 마시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위대한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계명은 누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실천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을 정리하면 로마서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수도 없는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그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실 때 교회는 연합하고 더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 모여서 큰 빛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전 700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합니다. 그런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3절 4절에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본능과 기분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5절부터 16절에 보면 교회 내에서 신자들과 서로 사랑하며 지낼 뿐 아니라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길게 공부했는데 한번 돌아가셔서 곱씹으면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교회, 위대한 교회로 태능교회가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모두를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통제하고 지도하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치된 방향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 그런 위대한 교회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백강득 김준희 집사님의 딸의 장례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참여하는 이 장례식이 조금 일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가족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 속에서 이 장례로 말미암아 슬픈 일들이 그들에게 하늘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위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종환 목사 시원 3번 교회로 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혜인 목사 우리 교회로 오게 됩니다. 2월 첫 안식일 이제 그 인사 이동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1월 마지막 안식일이 안종환 목사의 마지막 고별 설교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죄성 전도사도 장현교회로 인사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인사 이동들이 아주 은혜 가운데 또 잘 이루어져서 또 한국 교회를 또 계속 부흥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태능교회에서 파송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혜인 목사가 이 교회에서 학생 파트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식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홍만기 성도님의 침례식이 이번 안식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또 굉장히 추워요. 하지만 미루지 않고 진행하기로 해서 지금 옥상에는 텐트가 치어집니다. 이 바람막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러면서 침례식이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홍만기 성도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가운데 우리의 비전 700의 첫 스타트 침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마치는 기도로 오늘 집회를